경기도 양지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동안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글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남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교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순교자가 영어로 마터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가 그 그리스 어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순교라는 단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특히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했다면 순교할 각오를 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변화해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계교회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역시 명백하게 이를 증명해 주죠.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교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참 두려운 질문이죠. 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박해까지도 아니죠. 우리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싶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선언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여기에만 과거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의 범위에서는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박해의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박해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교회의 역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교회가요, 교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혼동한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마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의로운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교회들도 역사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이다. 교회에 손해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불의한 일이다. 이런 판단을 자주 내렸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교회가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심지어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은 많은 욕망들, 욕심들이 뒤엉키면서 결국은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열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유증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긴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세요. 그 시대에 교회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고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다가 어떤 박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박해와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일에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의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인가 아니면 교회의 의로움인가. 성숙한 교회는 그 교회에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참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건 인류 교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 가슴 아픈 말인데요. 오늘날 유행어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는 괜찮은 존재 같은데 내가 교회는 싫다. 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교회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정말 예수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아닌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들은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교회가 이로운 거지 예수가 가르쳤던 의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로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해요. 불이익을,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추구해야 하는 의로움은 우리 교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좋은 게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길이 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 문화가 많아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은, 그런 박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받는 박해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다가 불이익과 차별,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죠. 여러 나라의 지하교회들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그런 법치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특히 언제 이런 고민이 많았는가 하면요, 초대교회는 박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되면 일단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박해받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합법화된 거죠. 공인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공식적으로는 박해가 사라집니다. 순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인의 덕이었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을 기회도 없고 순교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4세기 교회들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해요. 삼색 순교, 세 가지 색의 순교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적색 순교예요. 빨간색, 붉은색 순교. 이것은 전통적인 순교입니다. 정말 피를 각오하는, 피를 흘리는 순교, 그런 전통적인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순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적색 순교. 세 가지 색깔이니까 두 색깔이 남았잖아요. 두 번째는 백색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색 순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 영성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세 단어로 압축하면 돈에 대해서는 청빈한 것, 그리고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쾌락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청빈, 복종, 순결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가운데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그런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박해가 사라졌으면 전부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만 크리스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하고, 이제는 아무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교회가 유행이 된 거죠. 특히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인 수준이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을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실제로 광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들끼리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말고 철저하게 청빈, 복종, 순결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하고 구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백색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색깔이 남았죠. 그것은 녹색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색 순교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삶의 상황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을 녹색 순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적색 순교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이 녹색과 백색 순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이 생각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박해를 받거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청빈, 복종, 순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전통적인 개념의 박해와 순교는. 그렇지만 우리가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분명히 저항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악의 영역, 그 악의 영역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은 저항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기준에 따라서 일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관행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인가 옳은 일인가를 질문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관행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갈등, 부딪힘이 일어나지만 내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 문화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무조건. 솔직히 무조건 우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돈을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성경, 여러분, 우리 예언서 읽어오면서 돈을 정의롭게 벌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정의롭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돈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니까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부딪힘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자본주의 문화와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권력의 문제.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해요? 세상의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내 이익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좋은 회사 취업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보세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딪힘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능력주의 문화와도 충돌하잖아요. 자, 쾌락의 문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이 상품화된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 유혹에 자주 노출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적 범죄의 기준을 음란한 생각까지 높여놓으세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어떡하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술 취하고 싶은 욕구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교회 안, 또 우리의 종교 행위에만 한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속상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냥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여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라고 예를 들죠.
어느 날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좀 면역력이 생겨서 그냥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도 저분이 장로구나,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저분이 장로인데,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섬기는 교회 가셔서도 저런 태도로, 저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나? 그랬더니 그래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정말 흔한 말로 나이스한 장로님인데, 인격적인 장로님이신데, 사실 자신의 소명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자기의 소명의 자리인 정치인의 자리에 오면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일관되게 행동해도 문제겠더라고요. 저분이 밖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는 대로 교회에 가서도 행동하시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들이 선교적인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이건 가상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 예배당, 교회 건물 내서 일주일에 얼마 시간 보내실까요? 바쁘잖아요? 제가 볼 때 한두 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의로워야죠. 교회에 가 있는 1시간, 2시간만 의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렇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작은 가게를 경영하나 어떤 삶의 자리에 가 있든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언서 통독하면서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고 존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런 공격을 받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정치가로서 고위 공무원이었잖아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공격한 게 기도하는 습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다니엘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한쪽 면만 보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왜곡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일상의 자리에 가서는 전혀 의롭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럼 무엇을 보죠? 우리의 일상을 보는 거예요. 저 수준이 예수의 가르침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불의한 거 말고요, 일관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부딪히죠. 여러분, 일터에서 불의한 일을 발견하셨어요. 관행이네. 불의한 관행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데 내가 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죠. 나를 왕따시킬지 몰라요. 발령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 누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왕따를 당해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주고 싶어요.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친구라도 되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각오해야 돼요. 나도 함께 왕따를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부당한 어떤 거래 관행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행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불이익과 위험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내가 정말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혹은 누명을 쓰고 부당한 처벌까지를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박해의 상황인 거죠. 순교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아무것하고도 안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세속의 문화와 부딪힘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논리학적으로 구문을 풀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돼요. 아무런 박해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와 또 오늘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는 박해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순교자가 많잖아요. 불이익과 박해의 위험이 커질수록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우리 역사와 지금 오늘날의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쓸수록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쉽다.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로운 일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단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에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지를 않고요,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나라에서는 차별과 불이익, 박해를 받지만
하늘의 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약속 믿으세요?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이 있으니 그 박해 가운데, 불이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까지의, 그리고 지금의 제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삼이야, 너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니? 너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니? 매 주일마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참 민망해요. 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다지 박해와 불이익을 감당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지? 어떤 박해를 받았지? 스스로 질문하고 제 50년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다지 의미 있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박해를 받는 것이 없으면 진정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자신이 없어서, 그럼 내가 뭘 하면 더 불이익을 감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벌써 여러분 표정이 무거우세요. 오늘 설교도 설교하는 저에게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팔복이 마지막이라고 좋아하시지 마세요. 저는 팔복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거라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부담스러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교인들 일상의 삶을 힘들게 사는데 주일에 오면 그냥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면 좋지 않나, 막 이런 갈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이 학생들 공부하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10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 학생들한테. 이 학생들의 형편을 보니까 10가지를 가르치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결심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5가지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5가지를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50점이 만점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도 1등이 나온 거예요. 몇 점? 50점. 근데 이 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너 천재지, 너 50점이나 맞았어, 너 수재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각 반에 1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모임에 갔다가
이 50점 맞아서 1등한 학생이 처음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래 100점을 맞아야 되는 만점인 거구나. 내가 지금 반밖에 못 배워서 반밖에 모르는 거구나.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런 판단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선생님의 직무유기죠. 무슨 말씀인지 벌써 이해하시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 목사야, 너는 왜 성경을 반쪽만 설교했니?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오면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교인들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반쪽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저만 심판받나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삼위 목사님이 5개만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5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우리 50점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100점을 못 맞더라도 100점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그냥 5개만 가르치고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판정,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그렇게 혼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교인들한테 부담스러운 설교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더라도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50점이 만점이라고 우리끼리 정하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설교자나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100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70점도 맞고 80점도 맞지. 그냥 50점이 만점인 줄 알고 우리끼리 50점 맞고 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끼리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주에 또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어가려고요. 아니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팔복도 부담되는데 여기서 끝낼까? 교인들 아무도 안 따질 텐데 나한테 왜 산상수훈 하신다더니 팔복에서 끝내세요. 교인 중에 아무도 나한테 항의 안 할 텐데 여기서 끝내고 좀 편안한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이 선생님의 비유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러지 말고 쭉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부담스러워도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처럼 사는 거. 이게 우리 목표니까 부담돼도 성경을 다 배워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들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저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정말로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 빈자리에 만들어질 수 있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순수할수록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분노해야 할 일에는 분노하고 참아야 하는 일에 참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수록, 그래서 의를 위해 헌신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을 추구하며 사세요. 그런데요, 그냥 걱정이 돼서 헛된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참 내가 헛살았구나,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뭐 그렇게 이룬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 있다면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행복을 함께 이루어가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